우리 찬송가 284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일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10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물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안식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라라고 3절과 4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즉 안식년은 6년 동안 땅에서 심는 일, 또 거두는 일을
6년 동안은 땅에서 심고 갖고 소출을 거둬들일 수 있었지만 7년째 되는 해는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식물을 심는 일과 거두는 일, 가꾸는 일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스스로 자라 열매가 맺은 열매마저도 추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땅의 것은 우리에게 뭔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제공해 주지만 그러나 그 제공해 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제공해 주시고 또 그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에 이 안식일과 안식년, 즉 세상의 수고와 땀으로 얻으려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안식년이고 또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희년은 안식년을 7번 지킨 다음에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년은 몇 번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년은 7번 지난 다음에가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희년이 돌아오는 것이죠? 50년입니다. 그죠? 7년 곱하기 7, 그러면 49년, 그 다음에니까요, 50년입니다.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희년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희년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을까요? 10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를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또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빚진 것을 탕감해 주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소유권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그리고 39절부터는 종되었던 자들을 그 종에서 풀어서 가족에게 돌려보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의 그 해방과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서의 자유와 해방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악된 이 세상의 삶에서의 자유 해방입니다. 즉 세상은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그곳에서 소출을 얻어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 동산에서 그 동산을 지키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그들의 인생이 죄로 인하여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쫓겨나는 이 아담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평생을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땀 흘리고 수고한다고 해서 다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또 안식년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만큼 물론 얻어지고 먹고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도 우리 삶 속에서는 그것이 온전한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때로는 돈이 부족해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팔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팔죠. 그래서 노예가 됩니다. 근데 그런 세상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 희년에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자유로 풀어주어라라는 것이죠. 그 빚을 탕감해주고 그 땅을 돌려주고 종된 삶을 다시 자유롭게 해서 가족에게 돌려주어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던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빛을 탕감해주고 땅을 돌려주고 종되었던 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어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연속임을 말씀해주고 계시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연속 혹시 아니셨습니까?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들로 인하여 또한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기쁨도 즐거움도 있었지만 매일매일 뭔가 힘들고 어려운 연속이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또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공격하고 또 공격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은혜, 우리의 삶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년을 통하여 이 땅에서 제공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으면 영원하지 않음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그 양식을 통해서 너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희년을 통해서는 모든 빛을 탕감받고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것, 즉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이 어두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고 죄 없는 은혜의 삶 속에 살아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반대로 죄가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점점점 부풀어 올라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게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 속에 뭐가 자란다고요? 은혜가 자라고 그 은혜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은 앞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빛을 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땅을 팔고 심지어는 자신을 팔아 남의 노예가 되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의 삶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약한 우리들로 인해서 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뭐가 생깁니까? 더 많은 죄가 생깁니다. 빛을 지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할수록 땅을 지고 그리고 자신까지도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모든 빛을 탕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자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 살아오는 우리의 인생, 죄 가운데 쓰러져 있던 우리의 인생을 이 희년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9절에서 희년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을 보면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뿔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즉 희년의 시작을 언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속죄일, 즉 속죄일로부터 희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일은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그런데 그 날이 진정한 해방과 자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날인데 희년은 바로 이 날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으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와 긍휼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해방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서도 진정한 자유 해방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냐면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다 갚았다. 다 갚았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다 이루었다로 해석을 했는데, 이 다 갚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갚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죽지 않아도 된다. 내가 그 일을 다 갚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갚아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는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우리를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진정한 자유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희년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던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들에게, 세상의 노예가 된 인생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준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자신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죽음의 길을 대신 걸어가셨습니다. 직접 속죄일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그 영광과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희년에도 동일하게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50년째 되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뭐 하지 말래요? 파종하지 말래요. 그리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쉬어라, 노동해라, 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세상 속에 있던 그 수고와 땀 흘리던 모든 것을 멈추고 진정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와 찬양과 경배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 주님께 온전히 교제하는 삶이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얻는 삶은 세상을 향한 수고와 땀을 멈추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어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희년에도 땅을 파종하지 말고 거두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유를 얻게 된 우리는 그 해방과 자유를 뭐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삶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죄악된 삶으로부터 자유를 느끼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진정한 그 사랑과 진리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생명으로 진정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 안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내가 천국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라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누린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그 자유를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죄의 습관과 생활에 미련을 두지 않고 진정 자유를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나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기도하며 그 기쁨과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는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죄의 노예이고 그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계속 빚을 지는 삶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희년에는 그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들에게,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대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이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삶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누려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헛된 세상을 향한 수고와 땀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 나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의 삶을 누려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속에 저희들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도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
감사하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